44절 여러분들이 읽고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게 묵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박청일민 목사님과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기간이 월삭 기도라고 해서 박찬일 목사님 건강한 교회는 매월 초 일주일 동안을 밤 기도회를 합니다. 매월 초에는 아예. 근데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설교를 누가 하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이제 말씀 묵상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줌으로 설교를. 그 묵상한 내용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와, 너무 또박또박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박철 목사님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회 우리랑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시간 안 맞으면 틀어놓고 이제 기도회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권사님이 하시고 또 거긴 또 성경 집사님이라고 임명했어. 이렇게 성경 말씀 이제 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집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일반 성도님들이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설교도 성도분들 시켜요. 박철 목사님은 세게 시킵니다. 원고만 미리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정 집사님 숨지 마시고요. 갖고 와서 딱 설교를 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 나도 계획이 있다. 성경 읽기 계획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하고요. 어디 나가서 말씀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면 좋겠죠. 저희가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을 이제 제가 주로 이 매일 성경 본문과 연동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과 이적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4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지 왜 귀에 담아두라 그러냐. 귀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뒤에 구절을 읽어봤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뒤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에 담아두라는 거죠. 45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집중해 보세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숨긴 바 된 말씀입니다. 뭐가 숨겨졌습니까? 말씀이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45절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겉으로만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아니 예수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묻기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한다니까? 죽는다니까. 누가 죽는다 그러면 왜 죽느냐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홍성일 목사님께서 대학 다닐 때 저를 95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날 그러더라고.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때 모차르트 레퀴엠 듣고 그랬을 때예요. 자기가 죽고 싶다고. 엄마한테 죽고 싶다 그래갖고 뒤지게 혼나고 엄마한테도 자기는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걸 물어봐야 되나?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되나? 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둡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자가 죽을 거다,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묻기도 꺼려했어요. 자기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깨닫지도 못했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귀에 담아둬라.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재치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귀에 담아둬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귀에만 담아놓고 지금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뭐 해라? 기다려라.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아무 때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특별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시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왜 책을 갖고 왔냐면 책도 좀 읽으라고요. 한병철의 땅의 예찬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철학자예요. 문화 비평가이기도 하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인데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책을 쓸 때는 독일어로 씁니다. 모든 책을 독일어로 씁니다. 천재죠. 그리고 한국에서 책을 낼 때는요. 번역이 이건 안인희 님이 옮겼어요.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책을 쓰고 번역은 누가요? 한국 사람이 해서 책을 내요. 모든 한국에 나온 책들은 그렇게 나와요. 저는 세계 독일 철학계에 이런 한국 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야, 이런 피로 사회, 시간의 향기, 대작들을 얇은데 대작이에요. 위대한 책들을 쓰시는 분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한 한국 사람이라고요. 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비밀의 정원을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비밀의 정원을. 그러면서 얻은 경이로운 경험들과 체험을 가지고 에세이처럼 쓴 책이 이 땅의 예찬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참 신기하게 정원이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봄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아직 여기 뒤에 아직은 안 갖고 왔잖아요. 봄에 이제 갈고 씨 뿌린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서부터 시작해요. 겨울에서부터.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에 대한 그리움과 환희를 이야기해줘요. 겨울에 꽃이 피는. 저 집사님네 정원에 겨울에 피는 거 있습니까? 없어. 겨울에 죽잖아. 그거 뭐야? 그래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 저도 겨울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책 3분의 1 정도 읽다 보면은 겨울 바람꽃이라고 불리는 갈란투스라는 꽃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겨울에 꽃이 피고 그 씨를 맺어요.
꽃에 대한 예찬을 보면 꽃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이 한병철 씨는 내가 만약 꽃이라면 나도 한겨울에 피는 꽃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한병철님의 글과 대화하면서 꽃이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꽃은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구나. 어떤 꽃은 언제 펴요? 겨울에 펴. 특별히 눈 속에서 피는 꽃도 있죠. 그때 눈이 왔을 때 피는 꽃이 있는 거죠.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담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가 언제 필지 몰라. 아무 때나 말씀이 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봄에 피어날 씨앗인지 그 말씀이 겨울에 피어날 생명을 담은 씨앗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봄에 피는 말씀, 여름에 피는 말씀, 겨울에 피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 따라서 다 다르고.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는 말씀이 있고 성취하고 성공한 그때에 피는 말씀이 있고 절망 중에 고난 중에 피어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죠?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귀에 담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 때니까. 그렇죠? 귀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귀에 담아두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저는 밑줄을 좋아합니다. 밑줄을. 어떤 목사님들은 밑줄 긋는 걸 굉장히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다가는 밑줄을 긋고 어디다가는 밑줄을 안 긋고 안 된다.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밑줄을 긋지 말라. 또 성경책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냐? 밑줄을 긋지 마라. 근데 아닙니다. 저는 밑줄을 그어야 기억을 하고 밑줄을 그어야 또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알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기도 해요? 쓰기도 합니다. 막 써요. 막 감동이 될 때 어떤 데 막 씁니다. 여러분, 성경책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요.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귀에 담아두세요. 물음표도 붙이고요. 노트에 쓰세요. 노트에 써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쓰세요. 이건 뭐지? 왜 이 말씀 하셨지? 쓰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귀에 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르겠으면 지나가요. 귀에만 담아놓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보고요. 몇 년 있다 다시 보고요. 그러면요. 깨달아 알아질 날이 오고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역사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욥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욥기. 자, 욥기 읽어보신 분, 욥기 읽어보신 권사님 할렐루야. 욥기. 욥기처럼 어려운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욥기처럼 어려운 책이 있습니까? 어려운 책이죠.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주제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어려워서 정말로 귀에 묻어놨어요.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쨍쨍거리는 구절이 남아 있어요. 욥기 마지막 편에 있는 말씀들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요 내용을 보면요, 욥은 처음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 4대까지 보고 재산도 회복되고 나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제가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왔어요. 참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 의지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12, 13절에 하나님이 재물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들도 다시 얻게 해주셨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16, 17절에 욥이 오래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언뜻 보면 그냥 동화의 결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15절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이 예쁜 딸들 낳았다. 그게 뭐가 대수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줬다? 기업을 줬다. 이게 쨍쨍거리면서 남고 내 목에 걸렸어, 이 말씀이. 고난 끝에 욥의 행동. 자, 고난 무죄하고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는데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죽고 부인을 떠났고 모든 재물을 잃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고난 끝에 자, 어떤 일을 합니까? 딸들이 3명이야. 자, 아들들 7명인데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들 이름은 써 있지도 않아. 딸 3명 이름을 써요. 그리고 딸들에게도 뭐를 줬다? 기업을 줬다. 유산을 물려줬다. 그리고 욥기가 끝나요.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였다고요? 유산을 3명의 딸들에게도 오라비들과 오라비가 말을 오라비 알아? 오라비? 청소년 중에 이런 말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기생 오라비 알아? 오빠라는 뜻이야. 오빠. 오빠 남자 형제들에게와 똑같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욥은 당시 사회적 규범, 통념, 전통을 깨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당시 여자들에게는 뭘 안 줍니까? 유산 안 주잖아. 권사님 유산 안 주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오빠들만 주고 남자들만 주고. 정재영 집사님은 받겠네? 큰아들이니까. 저 가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저 굴의 가문. 물려받을 거잖아. 근데 딸들에게는 안 주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욥은 왜 줬지? 제가 1990년대 말이나 우리 첫째 딸 태어나기 전부터 이 고민했어요. 2000년도에 말씀을 읽고 질문을 했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욥기에 대한 책들을 읽었어요. 저 부분을 다룬 신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말씀이 어디에 남습니까? 귀에 남았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책을 찾아보고 연기하기도 했고 그러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요즘 어렴풋이 이해되고 꽃몽우리가 맺혀졌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20년 30년씩 말씀이 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꽃이 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냥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묵상해야 됩니다. 10분 묵상을 넘어서 10년 묵상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심긴 다음에 10년 후에 꽃이 피는 꽃도 있는 거고 심긴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꽃이 피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나는 수준이 있는데 말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내 수준이 안 돼서 말씀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이해할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그때 말씀이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열매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린다. 열매 맺는 좋은 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씨앗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밭,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내는 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런데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뭔가 행동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윤리적으로 살아낸다라는 뜻으로 한글로 읽혀지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것을 찾아보면 말씀을 홀드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자, 말씀의 뭐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역사하는 힘 때문에 이겨내게 된다고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갖다 버려요? 아니죠. 갖다 버리지 말고 귀에 간직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렇죠? 내가 이해를 못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봐요. 그리고 찾아봐요. 책도 찾아보고 뒤져서 찾아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때가 오면 시절을 쫓아 깨닫고 알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붙드십시오. 깨닫지 못하겠으면 귀에라도 담아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따라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복된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 자, 말씀도 숨겨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 왜 또 당연합니까? 오래된 책이잖아요.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가 좀 이상한 내용을 씁니다.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한 게 많아요. 제가 뭐 기생, 라암 얘기, 룻 얘기, 또 뭐 유다 얘기했더니 교회 처음 나온 어떤 여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잡한 얘기가 성경에 써 있냐고. 그런 얘기가 왜 써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써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성경을 읽을 때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들이 이 구약은 뭘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돼 있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한글말로 번역하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글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미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은 그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성경에 대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사회가 어떻고 그 당시 배경은 어땠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숨겨진 바 된 말씀은 내 마음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말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자, 말씀을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하는 절대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에 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매일 성경 하실 때 꼭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숨겨진 것, 오늘 필요한 말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모르겠으면 줄 쳐놓고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그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매주일 경험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설교 준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예준아, 잘 될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학교에서 배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신학교에서 설교문을 줍니까? 좀 줬으면 좋겠어. 설교문을 줬으면. 설교문을 줍니까? 뭐 전혀 이상한 걸 배워요. 전혀 이상한 걸 배워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 준비가 진짜 잘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나는 다 알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 설교할 내용을.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노트북을 딱 펴고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야. 전혀 내용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또 읽고 이런 책 저런 책 찾아보고 또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죠. 씨름하는 시간이죠. 씨름해도 한 문장 시작을 못 해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저도 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덮고 노트북도 덮고 불도 다 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능력과 권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런 것도 합니다. 조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문장이 시작되고 쭉 써내려가게 돼요. 설교가 이렇게 완성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도 그러십시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졸지 않고 듣고, 그렇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숨겨진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기다림이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거죠. 드러내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모두에게 좀 격려의 박수. 우리 청소년들이 아멘 올리는 거. 예, 들어갔네. 화장실. 청소년들이 아멘 올리는 거. 예준이도 아멘 올리는 거. 우리 예준이가 아멘 잘 올립니다. 읽고요. 굉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그것이 드러나는 충만한 복이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어야 생명이고 구원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숨겨진 말씀 드러내 알려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매일매일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양식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절망을 뚫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그 말씀의 양식으로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